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신 후에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의 그 앞장에 우리 마태복음 5장과 6장은 천국 시민이 성도들의 생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는데요.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좋은 나무와 또 못된 나무, 또 주여 주여 하지만 진정한 성도인가 또 거짓 성도인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렇게 서로 대조해 가면서 결국은 저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맺었는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양의 탈을 쓴 에리처럼 자신들을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일지라도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선지자들을 가려내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참된 성도와 또 거짓 성도를 가려내는 기준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된 참된 성도라고 불리어진다면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좋은 나무라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네포는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언뜻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뭐야 이거 믿으면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왜 말씀이 이렇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의 뜻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을 오늘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심판 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선행이나 고행을 한다고 해도 못 갑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그런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이 행함이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22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리 많은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했어도 그 행위들이 다 이 자신들의 배만 채운 위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신 삶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행했는지를 예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이것을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 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집을 지으려면 흙을 파내고 안반 위에 지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든든한 기초 위에 지은 것과 같아서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그 온갖 고난과 그 어려움과 시련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자가 되어서 망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고 폭우가 내리치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그 집은 쓰러져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참 성도인가 거짓 성도인가 그것을 거짓 성도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서두에 말씀 나누셨죠. 모든 일이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일은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이 밑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이 결론 부분인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의 마지막을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 개인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진정한 성도인가, 또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거짓된 성도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 함께 나눠보셨는데요. 마태복음 오늘 7장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에게 있나, 오늘도 내가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하는 것,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시고 그 말씀대로 돌이켜서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서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